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에 왔습니다. 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라고 표제의 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특별히 여호와의 종 다윗. 이것은 이미 그 다윗의 자세, 이 시편을 쓰는 다윗의 마음, 위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6편은요. 여러 시편 가운데 특별히 기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도시. 거기 보면 10절에도 끝이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렇게 했죠. 11절에도 보면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문맥으로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러면 찬양이기도 하지요. 기도의 찬양. 동시에 또 이 시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시 혹은 지혜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종의 위치 또 그 모습 누구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종으로 칭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시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시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시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런 사람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죠.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삶을 비교하면서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시편 1편 말이죠. 그런데 이 36편은 죄인들의 생각 그리고 의인의 생각, 죄인과 의인의 생각 그리고 그 사상 이것들을 지금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악한 자들의 죄인들의 생각으로 나온 행위, 거기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36편을요. 우리가 좀 볼 때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인생들의 모습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 지혜를 앞세우는 자들의 어리석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 1절을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의 죄, 정확하게 보면 죄를 의인화하고 있는 거죠. 악인이 짓는 죄.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사악한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죄악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데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 미움도 받지 않고 미움 받지 않으니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다. 악인의 생각은 여기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20% 혹은 15% 얘기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인정이라도 하고 또 믿는 혹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 자기들의 어떤 신앙, 자기들의 잘못된 이단 종교 혹은 이방 종교, 다른 종교,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어떤 다른 어떤 모습으로든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은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생각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만 지나가면 끝이에요. 영원한 생명까지는 생각 안 해도 다음 내세 세상 이런 생각 안 해도 이 자리에서 이 시간만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가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기본 속으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아주 운이 없는, 아주 재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나 죄가 드러나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가 드러나서 죄인인 거예요. 아무런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행에 대하여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화. 맞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인본주의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외국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인권이라는 표현으로 지나치게 개인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윤리 문제로 보지 않고 인권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전 같았으면 감히 입 밖에 끄집어내지도 못할 것들을 오히려 떳떳하게 오히려 강요하면서 얘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볼 때에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저분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저분이 과연 성경을 믿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인정하고 그걸 인권이라는 말로 죄도 덮고 윤리도 덮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본분까지 다 덮어버리는 그 인권이라는 말에 그렇게 매료되어 버렸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악행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 악한 사람은, 악인은요, 항상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3절 4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인을 말하는 거죠.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다. 악인들의 생각, 그건 착각이죠. 악인의 생각은 온갖 죄악된 것으로 선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려고 딱 누웠는데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앉아나 서나 죄악 생각. 잠잘 때도 일할 때도 죄지을 생각. 사기꾼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기칠 생각하는 거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꾼은 어딜 가도 도박할 생각에 늘 그 머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인은 죄를 행하는 일에, 악한 일을 꾀하는 일에,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까지도 죄만 생각하면서 너 왜 그러니? 물어본다면 아까 2절에 했던 말씀이죠. 안 드러날 건데 누가 알겠어? 내가 생각하는 걸. 아무도 이건 드러나지 않아. 그런 엄청난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착각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의 생각까지도,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 하는 거죠. 유명한 시편 139편에 가보면 동일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9편 1절로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대로 드러난 존재입니다. 그대로 드러난. 주님이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가리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앉고 일어나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내 길과 내가 눕는 것과 심지어 내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게 의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악인은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악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갑니다. 행동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시편 36편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한마디로 착각하지 말고 삽시다. 착각하지 말고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말과 악한 행동, 악한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6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조금 더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근본이다. 생명의 근본이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단어는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나 그런 신학교에 가면 그 이 글귀가 꼭 빠지지 않아요.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종교교획자들이 이것 가지고 종교교획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금하고. 지금 36편 1절로 4절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부인하고 망각한 악한 자들의 모습을, 그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5절부터 9절인데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다윗은 이제 5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5절 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몇 가지, 4가지 정도를 들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인자심. 주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 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과 피조물들,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깨닫게 되면, 극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저 장로님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저 장로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네요. 나보다는 신앙이 월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 권사님은 나보다는 훨씬 낫네요. 기도도 하시고 많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그런데 나는 뭡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네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누구보다도 더 크게 받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난 조금 적게 받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상당한 부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좀 낫다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저분은 그래도 성경학자인데 저분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나는 세리에 불구하고 난 이런
죄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니, 야, 내가 받은 사랑은 저분이 받은 사랑보다는 배가 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네요. 저는 저렇게 저 정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이런 사랑의 마음에, 이런 고백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그 교회는 바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지요. 그죠? 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는 달리 거짓됨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건 조금도 변함이 없이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당연히 진실하지요. 아니 그 이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목사로 삼아주셨는데 아이고 저를 보니까 전에는 괜찮았는데 야 내가 괜히 너 목사 시켰다 야 이렇게 후회하시면 내가 억울해서 어떡해. 내가 불안해서 어떡해. 근데 하나님이 후회 안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드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 후회 안 하신다고요. 아니, 내가 나를 봐도 이건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집사가 됐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고 사도 만드시는 거 보세요. 참 감사한 건 제가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전혀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마음먹으면 어떤 하나님?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이곳에 가득한 것이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잘했을까요? 네? 이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입니다. 여기 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탄소도 있고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할진 몰라도 여기에 푸른 색깔도 있고 붉은 색깔도 있고 미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윗은 분석하기를 이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진실하심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산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산을 정리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산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일 것 같습니까? 산. 신의 산이 제일 많이 생각되겠지요? 신의 산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곳이잖아요.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백성을 내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율법 주셨던 곳이 산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산은 결코 변치 아니하는 불변성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시 가운데 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산은 대부분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불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산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습니다. 산이기만 해도 불변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더 확고한 약속 위에 있는 그 산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그 은혜예요. 거기다가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산과 바다, 산이 약속이라면 바다는요? 바다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바다 수심 몇 미터를 내려가면 해저에 어디는 수심이 높고 어디는 낮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서해안 가면은 10cm, 20cm 요 정도 발목 차는 그런 바닷물도 있지만 갈수록 이제 좀 깊어지죠. 동해안은 들어가면 푹 빠지죠. 근데 저 태평양 한가운데 대서양 한가운데 들어가서 바다 밑에 들어가면 지금도 사람이 맨몸을 가지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특수한 장비를 가져야만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무궁무진한 깊은 곳, 어느 만큼 깊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묘한 깊이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의 심판은 그런 바다와 같다. 깊은 바다. 이 큰 바다와 같습니다. 히브리어에 태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10년, 아주 깊은 바다라는 말입니다. 속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바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심판받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고 아무리 정결해도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게 신약적으로 보면 구속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구약에서는 그 십자가를 표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십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윗 시인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어미새가 새끼새를 안전하게 잘 품어주는 것처럼
완벽한 보호죠. 사랑의 보호입니다. 내가 그곳에 피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어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주님의 사랑의 강물을, 은혜의 강물을, 능력의 강물을, 복락의 강물을, 복락의 강물이라고 그러니까 그저 풍요로운 그런 강물 같아 보이는데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표현이 뭔가 하니 직역을 하면 에덴의 강이라는 말입니다. 에덴의 강. 참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강을 허락하셨잖아요. 생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 생명의 복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영생의 복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 시절에는 예수님, 십자가 이런 단어는 아예 모를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가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라는 것과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탄이, 이런 감격이 그 속에서 일어났을 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이 10절, 11절, 12절입니다. 기도의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간구의 기도. 단 3절이지만 아주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 1절에서 악인의 죄라고 했을 때 그 악인입니다. 2절에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와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주를 아는 자, 앞에는 주를 모르는 자였어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마음이 불의한 자였습니다. 거짓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를 아는 자는 마음이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알아야 마음이 정직할 수 있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인자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서도 기가 막힌 게요,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공의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자함과 공의로움을 자꾸 반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워. 인자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질서가 없어. 그래서 공의냐 인자냐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가 곧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게 반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12절 보면, 그래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 악인들의 손에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를 쫓아내질 못할 만큼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 저 악에서부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만한 자, 악한 자 같은 말이죠. 교만한 자가 악한 자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전쟁하는 적군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마지막,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마지막이에요. 비록 우리가 불의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셨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져서 나를 쫓아오는 그들이 거기에서 넘어져서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즉 악에게 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게 내가 정복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런 간구로 시편 36편을 매듭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심령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은 시인데 이 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 36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와 그 공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위협당하지 아니하는, 죄에 패배하거나 죄에 넘어가는 자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편 36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